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제목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우리의 마음을 늘 불안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었는데, 지난 주간에는 꽤 괜찮은 소식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4월 20일 열린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서라고 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는데, 그 내용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날부터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중지한다. 북부 핵실험장을 폐기한다. 핵무기와 핵기술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않을 것이다.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한다. 경제 건설에 총 집중한다. 이런 말로 요약되는, 다 여러분 우리가 참 좋은 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입니다. 여기서 보셨죠? 문제는 이 말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나가느냐, 이게 문제죠. 그죠? 원래 이 공산주의자들, 또 이 사단에 속한 사람들은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그것을 지켜나가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게 지켜나가도록, 또 신실하게 지켜나가자면 안 될수록 안 되는 형편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말은 그 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이 얼마나 지켜지느냐, 얼마나 신실하게 그것이 이루어지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을 강의하려고 하는데요, 그 마지막에 여러분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이적과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이 복음을 확실하게 신실하게 정언하셨다, 이루어가셨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증이 있는 이 약속의 말씀, 주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세계에 잘 없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믿고 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여러 번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많은 교훈을 남기시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근처 감람원이라고 하는, 감람산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과 공간, 이런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세계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올라간 그곳에서 무엇을 하시냐 하면은,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 오른편에,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에 함께 하신다, 통치의 권세를 함께 행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른쪽이라 하는 건, 오른쪽, 그죠? 대부분이 우리가 오른쪽 많이 쓰잖아요. 오른팔이 힘도 더 세고, 또 동작도 더 민첩하고, 그래서 누구의 오른팔 하면 바로 자기와 같단 말 아닙니까? 글씨도 오른팔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유의 통치권을 행사하신 분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시고 뜻대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분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분이 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분에게만 머리를 숙이고 이분에게만 경배하고 이분에게만 순종을 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이분에게 드리는 경배와 순종과 우리 복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무릎을 잘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잘 꿇어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한 국립병원에서 남자 간호사가 죽었대요. 근데 그 병원장이 사망 원인도 밝혀내지 못하고 보고도 안 하고 조사를 제대로 안 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 국립병원을 감독하는 기관이 보건복지부 공무원인들인데 그 보건복지부 거의 공무원이 병원장 불렀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복지부 공무원 앞에 막 무릎을 꿇고 빌었대요. 근데 무릎 꿇고 빌었는데 그 다음날 그 공무원이 세긴 센가 봐요. 공무원들이. 나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센지 몰랐고 또 무릎도 그렇게 쉽게 꿇는 줄 몰랐는데 그 다음날 그 공무원이 대기발령이 나버렸어요. 대기발령은 여러분 잘리기 전에 전 단계가 대기발령 아닙니까? 네, 그걸 보면서 참 좋은 상징 사건이다. 사람이 무릎을 누구에게나 함부로 꿇어도 대해서는 안 되잖아요. 남자들이 좀 마누라한테 잘못해가지고 무릎 꿇고 빈다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있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더욱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한테 무릎 꿇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자기가 위대해 보이지만은 큰일 나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12장 21절에 헤롯 왕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무릎 꿇었겠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에게만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만 순종해야 됩니다. 사장, 대통령, 장관, 상사 어찌 주님과 비교하겠습니까? 어찌 주님과 함께 그분을 비견하겠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어찌 하나님 앞에 오면서 그 5분 10분 정성을 못 들여요? 하나님 앞에 오시면서 정성을 들여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이제는 오직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만 충성하고 그분에게만 무릎을 꿇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올 때 옷 좋은 거 입고 오세요. 옷 좋은 거, 신발 좋은 거 신고 오시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거 아닙니까? 깨끗한 옷으로 가장 정성들만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경배하는 그분은 어디 계신 분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요. 그분에게 우리가 참된 경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2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확실히 깨달은 제자들이
무엇을 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만민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서 두루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파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께서, 즉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함께 역사했다. 일역자 일사자입니다. 일역자 일사, 함께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동역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면은, 다른 말로 우리 교회가 정말로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 우리와 동역한다, 우리와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실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아시죠? 골리앗 압니다. 거인 장군이죠. 골리앗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어린 소년 다윗이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때, 다 자기 살겠다고 숨는 그때 물맷돌 몇 개 들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갑니다. 얼마나 기특한 일이고, 또 그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하나님의 백성의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일에 누가 동력을 했습니까? 동참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주머니에서 이제 물맷돌을 끄집어내서 던졌는데 여러분, 그 던지는 거기에 하나님의 힘이 보태진 겁니다. 가속도가 붙은 겁니다. 하나님의 힘이 보태졌어요. 하나님의 힘이 보태졌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날아갔는지 골리앗 이마에 그 돌이 어떻게 됐죠? 박혔다. 맞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돌이 박혔어요. 여러분, 총알 박히듯이 박힌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동력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은 전부가 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다윗이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날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이었다. 하나님이 함께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늘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고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방법입니다. 하면 이렇게 높여줍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들을 성공적으로 되게 해주십니다. 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나의 노력, 나의 성공, 나의 성의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비유를 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가 이게 보통 동네가 아닙니다. 국제적인 동네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김포 국제공항이 바로 우리 근처에 있습니다. 별로 할 일 없으면 김포공항에 가서 좀 구경하세요. 여러분, 비행기 안 타도. 그게 국제공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시설이 많이 돼 있고, 또 다니는 사람들도 외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공사를 많이 했는데 2014년부터 해서 아마 18년 8월 되면은 리모델링 공사 다 끝납니다. 아주 잘 돼 있는데, 지금은 뭐 그런 시설들이 지하철에도 들어 있습니다만은 김포공항에 가면은 무빙 워크라고 아시죠? 평지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그래서 그걸 딱 타고 있으면 저절로 쫙 갑니다. 그죠? 저절로 가죠? 저절로.
근데 저는 저절로 갈 때 가만히 서 있어도 가는데 가만히 서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걷습니다. 반드시. 왜 그러냐면요, 이거 안 타고 걷는 사람은 나하고 비교해 보려고. 근데 같이 출발하면 저는 천천히 걸어가도 이 무빙을 걸어가기 때문에 저희 걷는 사람보다 2배, 3배 빨리 가요. 수월하게 빨리 갑니다. 안 걷는 거 아니라 걸어요. 걷는데 빨리 가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거 걷기 때문에 늦게 온단 말이에요. 힘들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나가서 두루 전파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에게 뒷바람을 쳐주는 거예요. 뒷바람을 쳐주죠. 뒷바람. 네? 가덕들을 붙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성공이지만은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일이지만은 나의 성공처럼 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두루 전파하고 두루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함께 일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아주 재미있고 아주 굉장히 유익한 강연을 해서, 건강 강연을 해서 인기를 많이 끌었던 황수관 박사 아시죠? 황수관 아십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분이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 이 지방대학 출신입니다. 그것도 2년제 대학 나와가지고 4년대 편입하고 또 뭐 대학원도 이것저것 해서 의과대학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연세대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에 생리학 교수로 있었어요. 근데 지방대학 출신이고 의과대학도 안 나온 분이 의과대학의 교수가 됐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명강사를 했죠. 명강사하고 나중에 국회의원 나왔다 떨어져가지고 뭐 창피도 당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해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됐는가를 들으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강원도 어디서 자기가 이제 뭐 생리학에 관계된 학회 모임에 갔다가 기차를 타고 오는데 옆에 앉은 어떤 노신사가 있어서 그분에게 전도를 했대요. 예수 복음에 대해서. 원래 그분 입담이 좋잖아요. 이 얘기하면서.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참 귀하다. 당신 뭐 하는 분이냐? 자기 한 일도 소개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이 명함 하나 주면서 다음에 한번 찾아오래. 그리고 그 명함 받아보니까 그 명함이 바로 그 당시 세브란스 병원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정확한 직책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힘을 가지고 양반이 세브란스 병원의 교수로 채용이 된 겁니다. 여러분 나가서 두루 전파하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이 동력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능력과 또 기적, 표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일하심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병고침도 있습니다. 축복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성공하고 심지어 정치 군사적으로 성공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사건의 이런 은혜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좀,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놀라운 표적들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이다. 이 말씀이 바로 진리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과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기적과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보다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일들 아닙니까? 기적보다 더 크고 값진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기적이 있는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또 심지어 기적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 또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고 떨어질 수 있고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두려워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산 사람은 어떤 작은 기적도 경험한 적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일생은 훨씬 복되고 훨씬 아름답고 훨씬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머리이고 기적이 꼴입니다. 머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머리를. 왜냐하면요, 이 말씀 안에는 인생이 필요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실존이 있고,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안에 이생의 축복이 있고, 그 안에 아름다운 인격이 있고, 그 안에 가장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있고, 그 안에 복된 가정이 있고, 그 안에 지식도 지혜도 사랑도 교육도 다 들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게 하려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은혜들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표적을 동원해서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전 세계에서 많은 학자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 가지 포럼을 했는데, 포럼의 주제가 뭐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걸 하기로 한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나와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을 하면, 또 반대편에서는 그건 이러한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 증거가 없다, 이렇게 아주 토론이 아주 갑론을박이 되었습니다. 도무지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저쪽 구석에, 그 당시 구소련 체제 시절인데, 박해받으면서 핍박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다가 거기에 참석한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하는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진리인 것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보면 안단 말이에요. 살아보면. 성경 말씀은 순종해보면, 그대로 살아보면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복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표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아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아버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우리 가정에서 원하는 대학에 제가 합격하면 저에게 새 자동차 하나 사주세요. 아버지가 그래 알았다, 약속하마, 열심히 하도록 해라. 아버지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 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정말 좋은 대학에 무난히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기숙사로 떠나면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차 살 돈을 주셔야죠. 그러자 아버지가 준비해놓은 성경책을 딱 주시면서, 야, 빌립보 4장 19절 읽어봐라. 성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네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빌립보 4장 19절 읽어봐라. 내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면 성경을 주시는 거예요. 아주 섭섭한 마음으로 학교를 갔습니다. 성경책을 나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1년이 가도 아버지가 아무 말씀이 없어요. 2년이 가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집에 올 때마다 이 아들이, 아버지 왜 차를 안 사주세요? 투정을 합니다. 4년이 지나고 졸업을 한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아들이 아버지에게 항의를 합니다. 아버지, 결국에 저에게 약속을 안 지키셨군요. 차를 안 사주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직도 성경을 안 읽어보았구나. 그 성경을 가져오너라. 그래서 빌립보 가져와서 아버지가 성경 받아들고 빌립보 4장 19절 딱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 있네. 근데 그 말씀이 있는 거기에 뭐냐? 차를 사고도 남을 만한 액수가 기록된 수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수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안 보고 성경대로 살지 않아서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있는데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없다, 약속 안 지킨다, 투덜댄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믿고 철저히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증하는 말씀이에요. 따르는 기적으로, 표적으로 그 말씀을 정언하시니라. 정언하시니라. 말씀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나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만유의 주권자 예수님을 섬기고 높이고 순종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만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분만 높여야 돼요. 그분이 최고의 우리의 보스입니다. 그분이 주인입니다. 그분 외에 누구도 우리는 그분에 반하는 복종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순종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뒷바람을 불어주시오. 우리가 가는 길에 무빙워크를 깔아주시오. 그래서 나는 수월하게 갔는데 빨리 가게 된 거예요. 그냥 갔는데 바람이 불어서 빨리 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생명이며 지혜이며 행복이며 축복인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고백하고 확실하게 믿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